예, 오늘은 지금 화면에서 보듯이 악한 자를 대적지 말라. 그리고 이제 뒤에서 보시겠지만은 밑에서 보시겠지만 원수 사랑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 지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지옥으로 가기로 결정이 된 것입니다. 원래는. 근데 하나님께서 길을 내셨어요. 길을 어떤 식으로 처음 내셨냐? 아브라함을 통해서 내셨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내셨고 그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자손을 아브라함과 아브라함 자손 그들에게 축복을 주셨어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믿었기 때문에 이제 1차적으로는 우선 유대인들, 이방인들, 아브라함의 어떤 외적인 그 실제 이 몸적인 혈통이 있죠. 유대인들, 이스라엘인들에게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것이 옛 언약, 바로 구약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제 신약이 들어가게 되지요. 그거는 이제 유대인들, 이스라엘이 그것들을 거부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거절했기 때문에 그것이 이방인에게로 돌아간 것입니다. 어쨌든 모든 사람이 이 지구에 있는 모든 사람이 지옥으로 가기로 돼 있어요. 얼마나 두렵습니까? 사람으로 태어나지 않는 게 낫지. 아무리 잘하든 아무리 선을 행하든 아무리 이웃을 돕든 간에 이 지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지옥에 가기로 결정이 됐고 예정이 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길을 내셨어요. 그리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적습니다. 너무나도 적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쨌든 그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도록 그렇게 예수님께서 오셨죠. 어쨌든 오셨지만 오시는 거 그냥 외적으로 역사적으로 믿기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말씀을 지켜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 있다라는 것은 그분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화면에서 아까 전에 읽어보기도 했고 아까 전에 유튜브로 보시는 분은 모르겠지만은 지금 읽어봤습니다. 읽어봤는데 이거는 우리가 흔히 아는 제가 보통 뭐라고 말합니까? 복수하지 말라라고 하지만은 영어로 보시면은 악한 자를 대적지 말라예요. 이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악한 자를 대적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도 돌려대며. 여러분 보세요. 누구든지 이제 한 5가지가 나옵니다. 누구든지 4가지라고도 할 수 있고요. 악한 자를 대적지 말라. 이 예를 보여주는데 뭐냐? 영어로 보시면은 너희는 악을 저항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저항하지 말아라. 누구든지 네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너를 송사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여러분 이런 사람이 만나기가 쉽습니까? 이거는 세상의 일반적인 성향과 일반적으로 세상의 길과는 전혀 반대되는 거죠. 기독교가 그런 거예요. 여러분 구원의 길이 그런 겁니다. 구원의 길이 세상의 길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보세요.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아라. 여러분 이게 세상 사람 중에 이런 사람이 발견하기가 쉽습니까? 드물지요. 좀 베풀어주는 사람은 발견할 수 있지만 이렇게 보세요. 이게 상식적으로 왼뺨을 치면 오른뺨을 치면 반대쪽 뺨도 돌려대는 사람, 그리고 속옷을 빼앗아 가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겉옷까지도 이것까지 가져가, 내 속옷을 가져가는 사람에게 겉옷까지도 주려고 하고, 꼭 속옷만이겠습니까? 돈이든 물질이든 뭘 가져가는 사람에게 이게 단지 몇 푼이겠습니까? 사람마다 다르겠죠. 어떤 사람은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사기를 치는 거죠. 사기로 어떤 사람에게 뭐 1,000만 원을 사기쳐 가져가는 사람한테 이게 오히려 더 송사해요. 송사한다라는 게 뭐, 예, 고소하는 거죠. 어쨌든 고소해서 뭔가 빼앗아 가고자 하는 사람에게 이, 그것까지 뭐 사기라고 꼭 할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뭐 그런 사람에게 더 1,000만 원 가져간 사람에게 더 뭐 얹어서 주는 뭐 그런 사람이 있겠습니까? 이게 근데 어떻습니까? 뭐 제가 돼서 하는 말은 아니에요. 저도 상당히 이거를 어렵죠. 쉽지 않죠. 다 내려놓지 않으면은 참 쉬운 부분이 아닙니다. 십자가 그러는데 그것이 쉽지가 않아요. 그냥 아무 일도 없을 때는 뭐 주변에 나를 평화롭게 한다면은 주변 사람들이 그것이 십자가가 뭐 그렇게 무거운 것 같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나를 힘들게 하고 정말 어떤 빼앗아 가고 그리고 왼뺨을 치고 나를 고통을 주고 그리고 억지로 뭔가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사람을 여러분 또 뭐라고 말합니까?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고는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이렇게 한다는 거는 쉽지가 않아요. 정말 내가 부인돼야 되고 여러분이 진짜 굳세게 믿음이 있지 않고서는 예수님을 믿어서 아 이렇게 우리가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구원하신다 라는 믿음이 그게 믿음 아니겠습니까? 그냥 뭐 믿어 의심치 않아 이런 차원이 아니라 그런 부분도 있지만 그 뭐라고 말합니까?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너에게 요청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너에게 요청하는 사람들에게 줘라. 그리고 너에게 빌리는 사람에게 너희가 도로 그것들을 거절하지 말아라. 물론 우리가 분별을 해야 되고 무조건 그래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선순위를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고 또 뭐 예를 들어서 저에게 무조건 뭐 돈을 달라 이렇게 해서 줄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서 그것들에 대해서 동의를 이렇게 그런 마음을 주셔야 되는 것이고 그렇게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필요한 겁니다. 성령의 인도함이 필요한 거예요. 무조건 아무 데나 말씀을 다 적용하고 우리가 분별력 있게 상황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기 위해서 치우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를 조명해 주시고 우리에게 좀 더 균형을 잡게 하시는 분이 성령입니다. 그분과 우리가 함께 걸을 때 성령을 따라 조칠 때 우리가 그 말씀이 점점 우리 안에서 빛나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그 말씀을 어떤 상황에서 치우치지 않도록 이거를 행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들이 어때요? 어떻습니까? 이 말씀 보면은 정말 세상의 길과는 다릅니다. 세상이 어떻습니까? 왼뺨을 치면은 한 대 치면은 한 대만 때립니까? 아니죠. 여러 차례 때리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뭐 구하는 자에게 잘 줍니까? 그러는 좀 은혜로운 관대한 사람들이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그런 사람들을 찾기가 어렵죠. 그리고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면 어떻습니까? 난리 나죠. 근데 심리를 그 사람과 동행하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 세상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하는 길들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까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죽음을 영원히 보지 아니하리라. 이 말은 제가 안 했지만 내 말을 지키면 죽음을 영원히 보지 않을 것이다. 사망 권세를 경험하지 않습니다. 죽음을 영원히 보지 않는다는 게 뭡니까? 영원히 산다 아닙니까? 영원히 사는 거예요. 영생하는 거예요. 영원히 죽지 않는 거예요. 천국 가는 겁니다. 그 전제 조건이 뭡니까?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꼼꼼하게 분명하게 봐야 돼요. 이것이 내가 거울로서 내 모습을 봐야 되는 거예요. 내 외적인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내 내면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이 거울이라는 거예요. 내 내면의 모습을, 내 내면이 얼마나 추한 사람인지를 보는 거예요. 말씀이
완벽한 빛이기 때문에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 예수님 아닙니까? 이건 예수님의 화신이라고 하죠. 이 예수님은 이 말씀의 화신이에요. 화신. 말씀이 오신 거예요. 이 땅에. 육신을 입으시고. 어쨌거나 이런 것들을 지키는 것은 쉽지가 않아요. 세상은 어떻습니까? 세상 길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길과는 주의 길과는 전혀 반대됩니다. 세상은 어떻습니까? 물질을 모으는 것이 그들에게는 그것이 바른 길이라고 알고 있어요. 그것이 그렇게 해야 된다고. 물질을 모으는 길이라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물질을 더 나눠주고 섬기고 물론 그것이 심는 것이기도 하고 그런 부분이 있지요. 어떻습니까? 세상 길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어쨌든 세상 길과 이 구원의 길, 생명의 길은 정반대적인 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세상에서는 세상 길은 어떻습니까? 사람 위에 올라타고 뭔가 사람을 밟으려고 하고 뭔가 그런 것들이 어떤 지혜라고 생각하는 그런 외식과 자기의 그 더러운 내면을 보이지 않는 것이 그게 지혜라고 생각하는 것이 세상입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의 말씀하시는 것, 그것은 우리가 지혜롭게 고린도전서에서도 사도 바울이 말했지만 너희가 지혜롭게 되고자 하거든 너희가 어리석은 자가 되라. 하나님은 사람의 그 지혜를 헛것으로 하신다. 사람에게서 나온 그 꾀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 것을 헛것으로 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볼게요. 어쨌든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아까 전에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죽음을 영원히 보지 않을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어떻습니까?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내 말, 영어로 보시면 내 말 안에 거하면이라는 의미예요. 내 말 안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짜 그 사람이 내 제자다. 여러분 제자가 주님 안에 거하는 사람을 제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주님 안에 거하는 사람이 천국 간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 밖에 있는 사람은. 같은 말로 사망 권세에 있는 사람, 같은 말로 마귀 권세 안에 있는 사람, 같은 말로 사단 권세, 어둠의 권세 다 같은 말입니다. 흑암의 권세. 이런 사람들은 그게 주님 밖에 있는 사람들을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주님 밖에 있는 사람들은 구원을 여러분 약속하지 않고 있어요. 어디에도 약속하지 않고 있어요. 신구약 통틀어 약속하지 않고 있어요. 신구약에서 말하는 내용은 한마디로 말하면 구약에서는 예수님이 없으니까는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사람이 천국 가는 사람들이다. 신약은 뭐냐?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 천국 가는 사람들이다. 요약하면 이거예요. 좀 더 다시 말하면은 그럼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은 뭐냐? 모세의 율법을 지키면서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구하고 찾는 사람들입니다. 그럼 신약은 어떤 사람들이냐? 예수님을 모든 계명들을 다 지키면서 예수님을 사랑해서 예수님을 찾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는 거예요. 나의 계명들을 거기서 영어로 보면 계명들이에요. 복수입니다. 복수형이에요. 복수형. 계명 하나가 아니라. 예수님의 계명이 하나가 아니죠. 27가지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27가지 그 계명들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 왜? 그래야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그는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것이요. 어떻습니까? 나도 그에게 나를 나타낼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환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임재하시기도 하고 예수님 성령을 부어주시는 걸 통해서 기름 부음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겁니다. 기름 부음을 통해서. 기름이 있어야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기름 준비되는 사람이 지금 주님 안에 거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회개가 되어져야
여러분들이 기름이 모아질 수가 있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여러분들이 하나의 죄라도, 예를 들어서 하나의 구멍이라도 여러분들이 있다면 기름은 모아지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기름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잘 여러분들이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잘 미혹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름이 있다고 착각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기름 부음을 조금 더 받는데 느끼는데 그거랑은 다른 거예요. 기름 부음을 받아도 조금 받아도 여러분들이 주님 안에 거하는 거랑은 다른 것입니다. 그냥 구멍으로 새는 거예요. 조금 그때 일시적으로 느끼는 것뿐이고, 여러분이 주님 안에 있다라는 거는 주님의 그 채워진 것이 내 안에 계속 머무는 거예요. 그거랑 일시적으로 부어지는 거랑은 다른 것입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착각을 해요. 내 안에 유지가 되려면 여러분이 완전한 계명에서 예수님의 계명들, 모든 계명들에서 다 지켜서 여러분들이 다 완전한 회개가 돼야 되는 거예요. 회개라는 말은 완전한 회개를 말하는 거예요. 그냥 두세 가지 말씀 지킨다 이게 아니라 세네 가지, 네다섯 가지 지킨다. 나 상당히 많이 지키는 편이야.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 온전한 순종을 회개라고 말하는 거예요. 온전한 순종을. 그러니까 회개되어져 가면서 온전한 순종 가운데로 가면서 하나님 나라가 점점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그러다가 온전한 순종이 되면 여러분 안에 머무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못하리니 너희 안에 있느니라. 어쨌든 제가 이 말씀을 지금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하는 거는 이게 지금 사람들이 이것은 다 부담스러운 내용이에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고 이건 우리의 본성들을 완전히 반대하고 본성을 완벽하게 거스르는 내용들입니다. 또 볼게요. 그리고 그 다음이 43절 보면 네 이웃을 사랑하고 네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보세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여러분 이것도 세상 길입니까? 세상 사람들은 원수를 복수해 주는 것이 어떻습니까? 그들의 맞는 길 같지요. 그리고 핍박하는 자를 맞대응해가지고 그들을 같이 싸워주는 것이 본인의 아주 멋스러운 행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폼나는 행동이라고 생각을 해요. 남이 나한테 이렇게 했는데 내가 이렇게 갚아줬어 막 하면서 같이 이것들을 즐기죠. 같이 얘기하면서 자기의 어떤 그런 거를 높이는 거지요. 내가 이런 사람이야. 어쨌든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말은 했지만은 영어로 보시면은 너희 원수를 사랑하라, 축복하라, bless. 그리고 어떻습니까?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라. 그리고 누구 선을 행하라.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을 행하라. pray for. 기도해줘라. 너희에게 악의적으로 너희를 다루고 그렇게 핍박하는 자들을 너희가 기도해줘라. 이거는 세상 길입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렸죠. 사선축기라고 사랑하고 선대하고 축복하고 기도하라. 저는 외우고는 있지만은 저도 제가 이것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완전한 어떤 행한다고 답변을 그렇게 고백할 수가 없습니다. 쉽지 않아요. 사람에 따라서 쉽지도 않고. 어쨌든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쉽지 않은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이 더더욱 필요하고 은혜가 없이는 이거를 지키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은혜와 함께 지켜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은혜. 은혜가 제가 말하는 은혜는 성령님을 말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을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 안 되니까 사람의 힘으로 안 돼요. 사람마다 몇 푼 어느 정도는 모르겠지만은 이렇게 지나친 사람들 보면은 너무 지나치게 악한 사람들 보고 탐욕적인 사람들, 우리에게 악을 행하는 그런 사람들 보면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보세요.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아들이 된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맨날 그러잖아요. 그 이름을 영접하는 자, 그를 믿는 자, 곧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화평케 하는 자가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음을 얻으리라라고 했어요. 복이 있나니. 여러분 화평케 하는 게 그냥 평안해, 여러분 평안하세요 이런 게 화평케 하는 겁니까? 아니죠. 뭔가 태클이 들어와요. 제가 쉽게 세상 말로 좀 말하면 태클이 들어올 수 있어요. 나에게 공격이 들어올 수 있어요. 사람이 마귀 공격이기도 하지만 마귀가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어떤 오펜드라고 해야 되나요? 그것이 들어올 수가 있어요. 공격이 들어올 수가 있어요. 화가 나게 할 수가 있어요. 실족하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거를 갚아주는 것이 어떤 자기 의고 이것이 또 그거라고 생각하지만 저도 물론 뭐 잘 되지 않습니다. 돼서 여러분들에게 하는 말은 아니지만 저도 노력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노력하고 있습니다. 부족하지만 이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천국 가는 거예요. 물론 이게 사람마다 이 분량이 있겠죠. 여러분 하늘에 계신 아들이 되리니 왜 갑자기 다른 계명들도 이 산상수훈에 있는데 다른 계명들은 이 얘기가 안 하다가 왜 이 얘기할 땐 하나님의 아들이 되리니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고 비를 의인과 불의자에게 내리신다. 보세요. 더 읽어볼게요.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여러분 여기서 특별히 다른 데서는 없는데 왜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아들이 된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천국 가는 거예요, 여러분. 화평케 하는 자 어떤 삶입니까? 나에게 공격이 들어올 때 나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핍박하려고 하고 핍박하고 저주하고 대놓고 사람 앞에 모욕감 수치감 주고 이런 사람들을 싸울 수도 있겠지만 피스메이커라 그러잖아요. 피스메이커. 싸우려고 하지만 그거를 무마시키는 거죠. 자기 선에서 온유하게 용서하고 축복하고 넘어가는 거죠. 이 다른 사람의 허물을 이렇게 우리가 덮어주는 것이 잠언에서는 영광이라고 했어요.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고 우리에게도 또한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들 보세요. 쉽지 않은 말씀들이에요. 예수님의 계명 27가지 중에서 2가지를 차지하는 부분을 오늘 지금 나눠봤습니다. 27가지에서 제가 복원이라고 얘기하죠. 보통 뭐라고 말씀드립니까? 4대 공용겸. 제가 앞글자만 따서 그렇게 외우는 팁을 드렸어요. 4대 공용겸, 미충제섬세, 눈입시, 살화간이 맹복원, 비외거구, 염. 뭐 무슨 말인지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앞자만 따서 27가지 계명들을 지금 말씀을 드린 건데 이것들을 다 지키고 있고 회개가 되어져 있어야지. 그리고 추가적으로 주님께서 음성으로 주시는 명령들이 있어요. 그것도 내 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음성들을 순종치 않으면은 주님 안에 또 거하기가 어려워집니다. 이거는 내가 지키는데 이런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의 계명들 27가지는 거의 지키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그래도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 어렵다. 그러면은 방법은
이유는 두 가지일 수가 있어요. 주님의 음성에 여러분들이 순종을 안 하고 있든지 아니면 기도의 분량이 너무 약하든지 거기서 여러분들이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어쨌든 회개가 그런 거예요. 이 계명들의 27가지 계명들을 보면서 이거를 기준으로 여러분들이 회개가 되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물론 뭐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쉽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원수 사랑하기가, 선대하기가. 하지만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세상 길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 가는 길은.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지옥에 가기로 예정된 사람들이었어요. 하지만 택함 받은 극소수의 사람들, 부르심과 택하심을 받은, 부르심 받은 사람들은 많아요. 하지만 택함 받은 사람들이 적어요. 불렀어요. 오라고. 주님 안으로 들어오라고. 하지만 하나님이 합당하게 그 행실을 보시고 주님 안에 거할 수 있는 사람으로 택한 사람은 소수입니다. 극소수예요. 극소수. 지금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떨어져 나가고 있어요. 특별히 뭐 성령 사역자들, 하나님 나라에 앞서가는 사람들, 선두주자라고 할 수 있는 그들까지도 지금 다 하나님께서 심판 가운데 그들의 마음과 패부를 살피시고 마음과 뜻을 살피시면서 그들을 심판하시고 지금 하나님의 자비가 어쨌든 그분들과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네. 모든 사람이 지옥에 가기로 지구에 있는 사람들이 됐지만은 이 얼마나 아까 전에도 그런 찬송을 지금 우리가 부르지 않았습니까? 뭐 유튜브 보시는 분은 모르겠지만은 이 예배를 드리는 중이기 때문에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어떻습니까? 말로 다 형용 못하네. 뭐라고 말합니까? 3절에 보면은 304장인데 여러분 모르셔도 됩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감사한다면 별로 감사할 거를 잘 모르는 수가 있는데 여러분이 모든 사람이 지옥에 가기로 예정된 가운데서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여러분 입이 10,000개가 있어도 여러분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땅은 여러분 허상이에요. 허상. 영원한 세상에 비하면 허상이라고요. 이 허상에서 여러분이 돈 좀 권세를 명예를 받아보려고 아주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로 자기 몸을 다 불사르면서 망가뜨리면서 이 마귀의 욕심들을 채우고 있는 거예요. 복수심에 차서 어떤 사람들은 다는 아니고 어떤 사람들은 복수심에 차서 나에게 이렇게 해코지한 사람들은 전적으로 갚아주기 위해서 온 불사르면서까지 이 눈에 불을 켜고 그 사람에게 갚아주기 위해서 재판을 하고 뭐 이렇게 또 싸우고 막 이러지 않습니까? 허상이라는 것입니다. 80년 이 세상이 진짜 같지만 여러분 영원한 세상이 진짜 세계예요. 아멘. 그것이 리얼 월드인 거예요. 리얼 월드. 근데 이 땅에서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다 어떤 목사님들이 그럴지 모르겠습니다. 다 여러분 천국 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천국 갑시다. 뭐 이렇게 할지도 모르겠지만 여러분 그런 거 아닙니다. 아멘. 천국 다 그냥 가는 쓰면 저도 좋지요. 우리가 이 땅에서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아멘. 모든 사람이 선택할 기회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선택할 기회도 없이 그냥 지옥으로 가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무시무시한 겁니다. 이 땅에 인간으로 태어나서 이 책임은 어떤 사람은 선택할 기회도 없이 그냥 태어나자 일찍 죽은 사람도 있고 늦게 예수 이름 모르다가 죽은 사람도 있고 뭐 그냥 좀 회개 좀 해보려고 하는데 사고가 나가지고 죽은 사람도 있고 얼마나 무수히 많은 다양한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회개할 기회도 없는 거고 본인이 선택할 기회도 없는 거예요.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여러분들은 기회가 아직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모두 다 가기를 바라지만 그러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아주 상당수의 극소수의 사람들만 이 설교 듣는 분뿐만 아니라 제가 뭐 그걸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럴 거예요. 소수일 겁니다. 왜? 천국 가는 길이 아주 쉽지 않기 때문에 내가 없어져야 되는, 가루가 되어져야 되는, 내 자아가 없어져야 되는 오늘 말씀들, 이것들이 여러분 진짜 실행해 보자 한다면 내가 없는 거예요. 오로지 여러분의 소망이, 여러분의 머릿속이 그냥 천국, 영원한 세상, 새하늘과 새 땅 외에는 없는 사람, 나는 이 땅에서 내 생명까지 미워하고자 하는 결단이 서 있는 사람 아니면 이 계명들 지키기가 쉽지가 않아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은. 내 목적은 물질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내 목적은 영원한 나라 그 천국,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예수님 얼굴 보면서 나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그분을 따라서 영원한 세상에서 그 리얼 월드에서 나는 영원히 80년에 80번 곱하기 80 곱하기 영원 무한대 오메가 무한대 곱하기 무한대 그렇게 영원히 사는 것을 택하는 길이 쉽겠습니까? 내가 이 땅에서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내 생명, 소유, 인정, 사람의 인정 말하는 거예요. 내가 사람에게 빼앗겨서 하나님의 뜻을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여러분, 그거는 합당치 않은 것입니다. 아비와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아들과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않다. 여러분, 합당치 않다가 부드럽게 말하니까는 뭐 그래도 되는 걸로 생각하는데 지옥 간다는 말이에요. 주 안에 거하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합당치 않으면 여러분 손에 쟁기 들고 뒤돌아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다라 그랬습니다. 합당치 않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을 부드럽게 하시니까 여러분들이 부드럽게 들으면 안 돼요. 이거는 생명의 말씀이고 칼같이 내 목에 하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뭐 저도 좀 나태해질 때가 있고 이 말씀에 대해서 해이해질 때가 있어요. 하지만 그런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왜 생명의 말씀이라고 하겠어요? 왜 예수님 말씀을 생명의 말씀이라고 하겠습니까? 이 말씀에서 멀어지면 여러분이 생명의 말씀에서 멀어지면 생명에서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생명, 예수님에게서 멀어지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예수님의 계명들에서 27가지에서 멀어지면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임재 가운데서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점점 흘러 떠내려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우리가 예수님의 계명, 가장 중요한 계명 중에 하나가 뭡니까? 세 계명, 네 계명이라고도 하죠. 예수님의 계명이라고 하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그 계명 항상 우리의 심장에 있어야 됩니다. 믿음이 또한 있어야 돼요. 사랑만 있고 믿음은 없다. 그러면 그것도 불안한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이 뭐냐? 사랑이 있고 믿음이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가 사랑이 있는 그 사람, 우리 안에, 우리가 주님 안에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구하는 모든 것을 또한 하나님께서 실행하시고 또는 예수님께서 인도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것 다 믿는 거예요. 그런 믿음. 우리가 의심치 않으면은 주님 안에서 그것도 전제 조건이 있어요. 주님 안에서. 주님 안에 있다는 게 주님 계명들 다 지키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예, 다 그거의 전제 조건이에요. 쉽지 않은 것입니다. 제가 제 설교를 들으면 했던 말 또 할 수도 있어요. 왜? 제가 했던 말 또 할 수밖에 없어요. 너무 중요한 거니까. 우리가 기도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법에서 귀를 돌이키는 자의 기도는 가증하다 그랬어요. 여러분 법에서 귀를 돌이킨다. 눈을 돌이킨다 같은 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귀를 돌이킨다. 왜? 법이 뭡니까?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계명들. 그리스도의 법이라 그러잖아요. 뭐 성경, 구약이, 신약이 다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지만 특별히 마가복음, 마태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여기 나오는 예수님의 계명들을 여러분들이 주의 깊게 간절히 삼가야 된다고 주목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너희가 들은 것을 삼가 간절히 삼갈지니 간절히 더욱 간절히 삼갈지니 이는 흘러 떠내려갈까 하노라. 떠내려간다라는 거죠. 어디서?
주님 안에서 멀어져 간다는 거예요. 떠내려 간다는 거는 다른 말로 말하면 주님 안에서 점점 멀어져 간다는 거예요. 멀어져 가면 무슨 말입니까? 그게 돌아오기가 쉽지 않다라는 말이에요. 그게 또 같은 말이. 그러니까는 뭐 내가 오늘 주님 안에 거하고 내일 한 일주일 정도 있다가 좀 쉬다가 내가 해야지.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빡세게 해야지. 빡세게 하면 되지 않을까요? 안 돼요. 예, 안 돼요. 해보세요. 내 말이. 주님 안에 있다가 벗어나면 쉽지 않습니다. 돌아오기가. 요즘은 더더욱 그래요. 마귀가 기승을 부리기 때문에 어둠이 아주 강해졌기 때문에 이 짧은 시간 주님 안에서 이탈하면 이 짧은 시간이 아니에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우리가 멀리 떠내려간다라는 겁니다. 아멘. 때문에 지금은 기도로 그냥 내가 사냐 죽느냐 이 지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지옥 가기로 예정돼 있었어요. 원래는 예수님이 오셔서 그 기회를 주셨고 그리고 어떻습니까? 노아 때도 8명 빼고 다 지옥 갔어요. 그리고 그 이후로도 거의 다 지옥 갔어요. 우리가 아는 역사책에 배우는 그런 사람들 다 지옥 간 사람들이에요. 조선 신라 시대, 고려 시대, 뭐 통일 신라 우리가 열심히 고구려 백제 신라 배우지 않습니까? 고조선 여러분 다 지옥 간 거예요. 예수님 이름 모르고 예수님 이름 알아도 대다수가 지금 95%, 99%라고도 할 수 있어요. 지금은 때는 99% 지옥 가요. 너무 극단적이지 않은가? 지금은 그렇다는 것입니다. 과거는 그러지 않았어요. 은혜 때는 거의 한 80%? 예수님 믿는 사람 중에서 80% 빼고 20%, 10% 정도 천국 간다고 한다면 지금은 99%가 다 지옥 가고 나머지 1%, 그리고 0.1%가 될 수 있고 아멘. 여러분 0.1%, 0.01%예요. 여러분 학교에서 1등 한번 해본 적 있습니까? 아니 제가 여러분들을 지금 책망한 것이 아니라 저도 찌끔합니다. 예, 뜨끔하지만 저도 뜨끔해요. 저도 뜨끔하지만 여러분을 무시해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공부 못하면 어떻습니까? 예, 예수님 말씀 지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공부 못해도 돼요. 예수님 말씀 지키는 게 진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사람이에요. 아멘. 그러잖아요. 예수님도 내 부모가 누가 내 모친이고 내 형제고 자매냐.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계명 말씀대로 지키고 행하는 자가 여러분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안에 거하고 있는 것 거기까지 주님 안에 거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것. 기도로. 그런 사람의 기도가 받아들여져서 여러분 주님 안에 거하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지키려고 하지 않고 예수님 말씀 순종하려고 음성에 순종하려고도 하지 않는 사람들의 기도가 여러분 쳐내십니다. 하나님이. 아멘. 기도해도 왜 주님 안에 못 들어가느냐. 말씀을 우습게 봐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우습게 봐서. 그런 사람들이 불법자들입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 행악하는 자들, 내게서 떠나가라 하는 그런 자들인 것입니다. 오늘 이 계명들은 특별히 그 예수님의 27가지 계명 중에서 쉽지 않은 계명들이에요. 그래서 사람 관계들이 상당히 참 조심스럽고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우리가 항상 그렇게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시는 사람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계명들을 다시금 우리가 한번 우리를 환기시키고 우리 자신을 비춰보고 우리 외적인 얼굴이 아니라 우리 내면의 그 추한 하나님 보실 때 추한 게 뭡니까? 계명대로 지키지 않는 거예요. 그게 추한 거예요. 거울 보면서 잘생긴 게 뭡니까? 여러분 잘생기고 이쁜 게 뭡니까? 계명들을 지키고 사랑하고 그래도 그 마음이 악하지 않고 더 그 마음이 계명에서 멀리 떠나 있지 않은 게 하나님 보시기에 추하지 않은 거예요. 이쁜 거예요. 그리고 잘생긴 거고. 그러니까 여러분 계명들을 지키고 또한 기도로서 여러분 주님 안에 거하는 그것까지 돼야 돼요. 그래야 구원이 온전히 이룬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생명까지도 그리고 여러분의 소유까지도 그리고
인정까지도, 그리고 여러분이 그리고 세상 명예, 그리고 일까지도, 일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다 사직서 내라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모든 일보다도 예수님 만나는 것이 1순위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주님 만나는 거,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 여러분 1순위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 그리고 자기 육적인 속성들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 그렇게 다 내려놔져야지 주님 안에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 가는 것이,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지옥 가기로 예정돼 있었는데 그 중에서 소수의 사람들이 천국 가는 게 작은 일입니까? 엄청난 축복이에요. 만입이 내게 있어도 내가 그거를 영원히 하나님의 하신 일을 찬송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 23장에 찬송가에 있는 내용이지요. 그러면 여러분이 진짜, 저도 맨 처음에는 그랬어요. 만입이 그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정말 만입이 있어도 영원한 세계에 이렇게 불러주시고 택해주시고 이것만 우리의 것들을 봐서 그런 것만으로도 어떻습니까? 그것만으로도 너무너무 감사하고 만입이 있고 하늘을 두루마리 삼아도 하나님의 사랑을 다 기록할 수가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나라, 그 나라에서 이 눈에 보이는 그 궁창과 그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에서 그 하늘에서 영원히 하나님께 찬송하고 감사하고 그렇게 그것들을 이렇게 하늘을 두루마리 삼아서 기록해도 이 끝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끝이 없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게 잘 납득이 안 갈 수 있어요. 아니, 내가 대학 가기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는데 대학도 안 붙여주시고, 여러분 그리고 돈 달라고, 여러분 로또 해달라고 내가 헌금까지도 냈는데,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돈 좀 들어오게, 이 사업 성공해달라고 했는데, 여러분 망하는 게 여러분에게 유익이에요. 망해서 눈물 짓는 게, 우는 자는 복이 있는 거예요. 이걸 사람들이 해석을,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배고픈 자는 복이 있나니 그러잖아요.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걸 해석을 마음대로 갖다 붙이는 말 그대로예요. 우는 게 왜 울어요? 억울하고 괴롭고 고통스러울 때 울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부한 자는 화 있다 그랬어요. 배부른 자가,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배부른 게 뭐 죄인가? 음식 먹고, 죄라고 할 수는 없지만 지나치면,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가 지나치면 그것이 화 있다라는 게 뭐예요? 주님 안에 거하지 못한다는 거. 천국까지 못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나치면. 지나치지 않도록, 하나님의 보시기에 지나치지 않도록 하나님 나라가 우선이 되도록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뭐든지 절제, 온유와 절제가 필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그게 성령의 열매 아닙니까? 오래 참음, 온유, 절제, 이 부분을 사람들이 좀 가볍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 부분이에요. 오래 참음. 사랑의 속성이에요. 오래 참는 것. 사랑이 그냥 얼굴 활짝 인상 좋게 말하면서 그냥 허그하는 거, 뭐 그게 사랑입니까? 여러분 진짜 사랑은, 순도 높은 사랑은, 무게가 나가는 사랑은 그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 오래 참는 것입니다. 그것이 온유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순도 높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사랑이에요. 내 할 말, 내 혈기 다 쏟아놓고 붓고 이런 것이 아니에요. 나를 참는 거예요. 절제하고 온유하고 오래 참는 것이고. 여러분 그런 것입니다. 저가 뭐 대서곡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한다고 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나눌 뿐입니다. 나도 이것을 위해서 달려가고자 하는 노력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에 자비를 베풀기 원합니다. 이렇게 제가 얘기를 하기 때문에 여러분 선생된 자가 심판이 더 큰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거를 가리키기 때문에 저에게는 더 나 스스로의 영혼의 올무가 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또 한때는 제가 좀 고민에 빠진 적이 있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은혜로 많은 것들을 이렇게 알려주시고 깨닫게 해주셨는데 이것들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내가 완전히 십자가에 못 박혀지고 이러지 않고서는 나조차도 지금 힘들어지는데
과연 내가 천국에 더 너무너무 가기가 어려워지는 것이 아닌가. 예, 그런 고민들을 했던 적이 있어요. 사실인 부분이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한 것들이 어려워지는 부분이 있지만 제 부르심을 따라 저는 가야 되는 것이고 그것이 제일 저한테는 안전한 것이고 또한 여러분에게도 유익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또 하나님이 뭐 사람은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은 하십니다. 하나님 따라가면은 할 수 있는 것이고 우리의 최선을 보시는 것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최선을 보시는 겁니다. 영적인 어린아이라고 해서 꼭 다 지옥 가는 게 아니에요. 영적으로 어린아이, 초등학생, 중학생, 예를 들어서 고등학생, 대학생 뭐 이런 수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각 수준마다. 영적인 어린아이 응애응애 태어났다고 갓난아기라고 다 지옥 가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갓난아기 때가 제일 영적 상태가 좋을 때가 있어요. 성령 받고 처음 성령 받고 예전에 성령 받아서 하나님 뜨거웠던 때가 제일 좋았을 수 있어요. 대다수가 그렇습니다. 영적인 어린아이 때까지 나아가다가 다 영적으로 침체되고 꺼지고 불 꺼지고 불 꺼트려가지고 다 죽어서 다 그냥 땅에 속해 있어요. 그냥 이름이 땅에 적혀 있습니다. 생명책에서 지워진 상태로 된 사람들이 많습니다. 영적인 어린아이,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그리고 장성한급. 여러분, 이 급이 장성할수록 여러분들이 성장해 나갈수록 여러분 천국에서 큰 자가 되는 거예요. 말 그대로. 근데 다 그렇다고 해서 지옥 가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어린아이들이, 아기들이. 그 수준에서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쫓고 있어야 되고, 최선까지는 제가 뭐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것이 또한 올무가 되기는 뭐하기 때문에 하지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수준만큼 여러분들이 따라가고 있어야 되고 나름대로 열심히 여러분들이 인정받으려고 노력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인정을 받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인정받는 자들이 주님 안에 거하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산을 올라야 되는 것이고 여호와의 산, 예수 그리스도의 산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산을 올라가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쨌든 하나님께 너무나도 감사한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것. 그리고 그 길이 여러분들이 깨닫고 있다면 근데 그 길은 이 땅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놔야 되는 길이에요.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다 그러잖아요.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다 그랬잖아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같으니 사람이 그걸 발견하고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게 핵심이에요.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 밭을 사는 게 뭡니까? 주님 안에 있는 밭을 사는 거예요. 주님 안에. 그 밭이 자기 소유를 팔아. 또 다 팔아 어떻습니까? 진주를 샀다 그러잖아요.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장사꾼을 말하는 겁니다. 장사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 장사꾼, 영어로 멀천트라고 했던 기억이 나는데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장사꾼을 말하는 거예요. 어쨌든 사람이 그거를 발견한 다음에 자기 소유를 다 팔아. 또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다라고 말합니다. 주님의 임재 가운데서 우리가 주님의 그 생명, 영원한 생명,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의 나라는 자기 소유를 다 팔아야 되는 거예요. 자기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부자 청년에게도 뭐라고 말합니까? 온전하고자 할진대 너희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라. 그러면 하늘에 보화가 있을 것이요.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온전하고자 할진대. 온전하다. 완벽해지고자 할진대. 퍼펙트 하고자 할진대. 다른 말로 완벽하게 너희가 주님 안에 있고 싶으냐? 그러면은 모든 소유를 우리가 청지기의 자세로 실제로 가난한 자에게 주든 그런 대가 지불 여러분의 마음이 돈에 얽매이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선적으로는.
하나님 앞에 내려놔져 있어야 된다는 것이고,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랬습니다. 하나를 사랑하면 하나를 미워한다 그랬어요. 하나를 중히 여기면 하나를 경히 여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정까지도 집이나 전토나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를 복음을 위해서, 나와 복음을 위해서 버린 자는 금세에 있어 100배를 받고 핍박을 겸하여 받되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물은 내게 오는 자가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 되지 못할 것이다. 주님 안에 거하지 못할 거라는 거예요. 제자가 주 안에 거하는 자들이에요.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주님께 배우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런 것입니다. 자기 모든 것까지도 또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 되지 못한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런 대가 지불이 없이는 천국, 그렇게 수많은, 확률적으로 어떻습니까? 1000대 1이 아니에요. 과거에 죽은 사람까지 치면은 여러분, 뭐 지금만 해도 70억 넘나요? 어떻게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은 그렇게 많은 그런 사람, 지금 현재만으로도 그런데 어떻습니까? 지금도 천국 가기 그렇게 어려운데 과거에 수많은 사람, 복음이 제대로 전파되기 전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다 지옥 갔고, 알아도 지옥 가는 거예요. 알아도. 복음을 알아도 지옥 가는 거예요. 왜? 복음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지 못하고 잘못 미혹되면 니골라당 같은 짝이 나오는 거예요. 예, 잘못된 교리로 사람들을 미혹해 해서 발람도 어떻습니까? 지옥 간 거예요. 하나님 음성 듣고 예언 사역하고, 나름대로 발람의 어떤 그 민수기에서 보세요. 20 몇 장인가요? 거기서 봐보세요. 22장에서 3장인가요? 23장부터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발람도 나름대로 거기서 보면은 나름대로 본인의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만 내가 전할 것이다. 그렇게 그렇게 얘기하고 나름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거를 얘기했어요. 자기가 지어낸 말도 아니고. 요즘은 지어냅니다. 요즘은 그 당시에 발람도 그렇게 해서 지옥 갔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옥 갔어요. 칼에 죽었잖아요. 지옥 간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칼에 죽임을 당했어요. 여호수아에게. 여호수아인가요? 제가 정확하게 칼에 죽임을 당했어요. 거기를 정복당해가지고 이스라엘인들에게, 유대인들에게. 그도 지어내지도 않고 그랬는데도 하나님의 미움을 사서 구원을 못 받았는데, 지금은 성령 사역자들, 예언도 이 하나님의 음성도 아닌데 본인 말이라고, 그러니까는 본인도 확신하지 않는 거를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말하는 데 있어서 신중을 기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하나님께서 가볍게 생각하지 않는 부분이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 그냥 생각나면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하고 얘기를 해버려요. 여러분들이 주님 안에 있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주님 안에 있는 상태로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이 지배를 받아야 돼요. 그런 상태로 나오는 것이 하나님의 음성이 가장 정확한 상태입니다. 주님 안에 거하지 않고 계명들을 지키는 것에 있어서는 여러분들이 소홀히 하면서, 그러지 않으면서 여러분들이 뭘 들었다 봤다, 여러분 자신의 구원에 있어서 올무가 되는 것입니다. 장애물을 놓게 되는 것이에요. 예, 이런저런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지금은 여러분 아주 중요한 때입니다. 어둠이 아주 강해졌어요. 아주 강해졌어요. 여러분들이 기도 법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부르짖는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지금 부르짖는 기도 하지 않으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게 내 있는 힘을 쏟는 기도를 말하는 거예요. 목청, 이 데시벨이라고 하죠. 그 소리의 음량을 크게 키운다는 게 아니라, 제 말은 소리의 볼륨을 높여서 하는 기도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 속으로라도 좀 작게 하더라도 힘을 줘서 하는 기도를 말하는 거예요. 제가 말하는 거는 데시벨을 데시벨의 수위가 나는 10이야. 10 찍고 왔어. 뭐 이거를 말하는 게 아니라, 저는 별로 안 높아요. 이 볼륨이.
안 높지만 소리가 이렇게 납니다. 그리고 힘을 줘서 하기 때문에 힘들어요. 하고 나면은, 1시간 하고 나면은 그냥 기력이 조금 빠집니다. 그래서, 예, 힘이 들어요. 땀도 나고, 항상은 아니겠지만은 땀 날 때도 있어요. 그런 기도가 요즘은, 기도하는 법을 여러분들이 힘을 쏟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온 힘을 다해서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래야 여러분, 천국 가는 게 쉽겠습니까? 지금 대다수가 여태까지 다 지옥 갔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극소수의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찾으시는 거예요. 나를 진짜 경배하는, 나를 사랑해서 내 계명들까지도, 이런 어려운 계명들까지, 원수 사랑하라는 계명들까지도 지킬 수 있는, 자기를 부인할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데려가기 원하시고, 천국에 영원히 그와 함께 그의 얼굴을 보면서 영원히 사랑을 나누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원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예수님, 성령님 세 분이 사랑 가운데서 그들을 여러분에게 초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택함 받은 자는 적을 것입니다. 초청을 많이 해도.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하나님의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자비하심과 같이 여러분들도 온전하고 자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드립니다.